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24절로 29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읽은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그때 하셨냐라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산과 골짜기가 많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는 애굽과 달라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런 산과 골짜기가 많으면 골짜기가 뭐고 산이 뭔가의 그 상관관계를 안다면 산과 산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가운데를 우리는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골짜기 그러면 이쪽도 산이고 저쪽도 산이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그리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급류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기는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으니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잡초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미끄러져서 쌓이면 그 계곡에 쌓이더라 그 얘기지. 이게 퇴비처럼. 그럼 거기에 이제 모래도 날리고 먼지도 쌓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골짜기가 이렇게 좀 메꿔져서 그냥 다녀도 되는 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길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넓은 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다른 평지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골짜기예요. 이게 골짜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집을 건축한다 그러면 기초를 다져야 되니까 평지에다 집을 짓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골짜기에도 집을 짓는다 얘기가 이렇게 형성된 지형에 집을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평지에 집을 짓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는데 골짜기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럼 골짜기에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골짜기에 집을 지을 수 있죠. 왜? 이유는 일단 막론하고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골짜기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러면 골짜기에다가 왜 사람이 집을 짓느냐? 진짜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생각에 그것도 평지에 있는
그 모든 그 흙들이 다져져 가지고 형성된 평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골짜기에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 있으니까 골짜기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러면 평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고 골짜기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설계도에 똑같은 재료를 갖고 집을 짓는다면 평지에 집을 지은 자와 골짜기에 집을 지은 자의 집과 똑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언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러면 골짜기에는 비가 오면은 평지와 달리 산에서 내리는 모든 빗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두 산에서 내리는 합류되는 그 지점 골짜기, 여기다 모이니까 다른 데와 달리 엄청난 급류가 흐르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 틈에 끼어가지고 낙엽이 있고 티끌이 있고, 그래서 평지처럼 보이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짓긴 지었는데 기초 자체가 쓸려 내려가니까 집 자체가 다 허물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건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주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히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데 지어졌는지도 생각을 안 하고, 너나 나나 뭐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기는 똑같지. 그래서 평지에 집을 지은 거나 골짜기에 집을 지은 거나,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이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기초를 두고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골짜기에 지은 집도 멀쩡하니까 막 살면서 너도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고 나도 하루에 밥 3끼 먹고 살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또 어떤 자는 너는 믿고 나는 안 믿고 별 차이 없네, 불신자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차피 성도들이니까 우리를 생각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너나 뭐 껄렁껄렁한 나나 똑같네.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건 통째로 쓸려 내려간다. 이게 가끔가다 오는 거죠. 인생들에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게 가끔가다 올 수가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골짜기에 집을 지은 게 어떤 건가, 이게 상상으로 이제 일단 이미지네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비유를 하셨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누군가? 머리에 들어있는 알량한 지식이 정보, 지식도 아니야, 정보. 그게 좀 더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 뭐 핸드폰도 발달되고 AI까지 나왔으니까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때 뭐 다 유튜브 보고, 유튜브도 보는 게 시간 싸움이니까는 그 쇼츠라고 짤짤막하게 잘라가지고 한 거, 그 하다 보면 1-2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잡지식이 들어오느냐고.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지식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지식이 아니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갖고 떠들고 자랑하고 나 이만큼 안다. 이게 지금 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특히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거기 읽어보시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두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시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잘 안 쓰시네. 이렇게 이게 예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내가 곧 진리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으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미련한 자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볼 때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나도 예수 말씀 알 만큼 알고 너도 안다 그러는데 뭐 이제 이런 거, 그것까지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미련한 자냐?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속아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놓고 보자면 행하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근데 행하질 않아. 그런 자가 미련한 자야. 그러한 자는 골짜기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는 다 설명 이미 드렸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알아야 돼. 뜻하지 않은 내 인생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릴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째로 인생을 끝내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보면은 세상에 득세해가지고 쩌렁쩌렁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은 많더란 얘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하나님을 몰라도, 그 다음에 믿어도 시시껄렁하게 믿는 거지. 이게 이사야니까 당대에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교 국가니까. 그러나 타락한 사람도 많고, 믿어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고, 그 악인들이 많은데 걔들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돈 잘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의인이, 진실한 자가 고도감을 당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참, 그렇게 하나님 예수 하던 자들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왜? 흙으로 된 육체로 얼마나 오랫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침상에 들어가서 쉰다. 정로로 들어갔다. 바른 길로 갔다. 그 누구나 다 뭐 120대면은 그 안에 다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100살에 갈 수도 있고 90에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50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50이면 청춘이라 그러는데 왜 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120에 가면은 50에 갈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데려가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는 그 화면에 보시는 그 내용은 개정개혁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을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그들을 화해 전에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화해가 뭐냐?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집단적이고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걸 당하기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으네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거의 예를 들어드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의 사건을 출애굽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끝났. 이게 화해기야. 북이스라엘이 쩌렁쩌렁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다음에 왕조가 무너지고 또 세우고 왕조가 무너진다 또 세우고 지들끼리 그러다가 아수르에 갑자기 722년에 멸망하죠. 그게 화해기야. 그것도 모르다가 남유다도 역시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의 통째로 끌려가. 이게 화해기야. 이게 화해기야. 그 전에 사랑하시는 자들을 데려간다. 이거를 작게 보면, 이거를 작은 눈으로 보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골짜기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그런 자예요. 평지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그런 자고. 그러니까 화획전에는 골짜기에 집을 지은 자는 거기다 잘 살아. 네. 그리고 집 짓기가 쉬울 수도 있죠. 왜? 저절로 쌓여진 평지가 되는 거.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그러면서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질 않아. 하나님이 그나마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류가 형성이 되고 창수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주시느냐? 깨달으라고. 그러면 내가 서 있던 데가 골짜기였구나. 평지가 아니었구나.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지 못한 거구나.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자, 여기까지도 이제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디서 읽었냐면 24절부터 읽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고, 그러므로 그럼 뭐예요? 그 앞에 무슨 말인가 해놓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데? 그게 오늘 7장이니까 이게 5장, 6장, 7장을 세 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려고, 그 천국도 99%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중에서 99%의 천국은 이 땅에서 형성되는 천국이에요.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루어 우리가 알 뿐이지. 진짜 천국은 우주 너머에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데려갈 거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말어. 거기는 때가 되면 다 갈 거예요. 그런데 99%는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런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사역을 하시는 걸 우리가 공생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을 댔는데, 마태복음 5장 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 올라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말씀들, 우리 그러니까 이게 다 금싸라기 같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하잖아요. 5장, 6장, 7장 갖고 아주 상세하게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꽤 상세하게 했어요.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 잘 들었니? 뭐를요? 5장, 6장, 7장을 들은 거를 마음속에 놓고, 이건 이제 이거를 다시 역으로 하신 말씀을, 그럼 무슨 말씀하셨지? 이런 마음 갖고 풀어 제끼면 엄청나게 넓어요. 이 세계가. 우리가 그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던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루었냐고. 그러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씀 속에 그 이하에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진술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너희들의 생각에 잡혀있는 경직된 삶을 살더라, 그 얘기죠. 살인죄 그래 놓고도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난 자신 있어, 나는 그러고 살고, 간음에 대해서도 나는 여자 손도 안 잡아봤어, 자신 있어, 나는 다른 여자 손도 안 잡아봤어, 나 간음 안 했어. 그래가지고 여유 있게 살더라, 그 얘기. 그런 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진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안에 네가 들어와 있어야 진짜 간음죄도 범하지 않고 살인죄도 범하지 않고, 이걸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형제한테 야 임마 이렇게 말만 해도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죄졌네, 그래, 나 같은 게 뭘, 이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율법에 잡혀있는 자. 그런데 진짜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 살인죄를 범했네, 우리 형제한테 미련한 놈아 그랬어.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죄까지도 예수가 가져가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험도 있다 그랬죠. 내가 이 새끼니 저 새끼니 해도 다 해결해 놓으셨어. 여자를 보고 실제 간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어도 다 가져가셨어. 또 품어도 또 가져가실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외형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러한 자들을 구원파한테 좀 미안한데 너무 이렇게 매도하는 거야. 매도해도 괜찮죠. 그런데 구원파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구원파 그러는데, 교리적으로는 정통 교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똑같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고,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나한테 속썩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화가 나니까 이 새끼 막 이러려고
그래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지옥 안 가지.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야 막 날아가는 거야.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데도 이 새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주님 내 이수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한마디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내가 너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놀이객감이 되고, 너들의 언어 유희의 대상이 되려고 그거 다 해결받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만나봤냐면 담배 피우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때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 사람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신학자고 목회도 하고. 그런데 저 2층에서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분 일행을 만나게 됐어. 성경 공부하고 내려온 거야. 들으니까 바로 내가 알지. 그분이 그렇고 주변에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내려와가지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고 뭐 예수가 어떻고. 근데 그 유명하신 분도 피우진 않았지만 옆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때 저는 뭐 집사였기 때문에 뭐 분별력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되시겠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들 잘 적용하셔서 내가 지금 골짜기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골짜기에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형성되는 것은 언제 있어도 있을 것인데, 저는 이제 목회를 시간상 정리할 때가 됐지만 목사가 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지만 살아계시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하고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고, 그러한 저에게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다 놓으니까 이성적으로는 목회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재정적으로 일단 이런 것들이 다 깨진 상태니까 뭘 먹고 사느냐 뭐 이런 거, 말도 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다가는 그나마 깨지겠다 싶어서 뛰어 들어온 지 35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 이제 그 시간인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는 노아의 방주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수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배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산에 올라가야 안전을 받는 거지. 그런데 노아의 방주만큼 안전한 데가 없잖아. 아무리 비가 내려도 방주만큼은 상관없다 그 얘기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제 스타일을 알고 제가 갖고 있는 지적인 그 능력의 범위를 아니까 나 같은 머리 갖고 인생 살아온다고
내가 인생 후반에 한 35년, 40년을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갔더라면 글쎄 지금의 내 입장이 아마 그 시편 130 몇 편에 나오나요? 그러잖아요. 인생의 우리의 나이가 6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거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게 아니었나. 여러분들이 잘 책임질 하시면서 나는 평지 이외에 집을 지은 장가, 반석 바윗돌 위에 집을 지은 장가, 아니면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라고 나와요. 아니면 난 골짜기에 집을 지은 장가. 잘 생각하시면서 골짜기에 집을 지은 게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가. 내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전에 빨리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평지로다가 옮겨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겸허히 주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니 들은 말씀을 잘 깨달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